정도로 만남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또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한 다음에는 친구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서는 선후배와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차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 다음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되어 계속해서 그 만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고 원수를 만나게 되면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고 선택이 불가능한 운명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형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냥 그렇게 만난 거예요. 선택이 불가능한 거죠. 선택이 불가능해요. 또 일반적인 친구도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같은 학교 들어가고 같은 반이 되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똑같은 동네에 살고 똑같은 반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친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가까운 친구는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할 때 선택이 가능한 만남이라고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고요. 선택이 불가능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또 안 좋은 만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진짜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진짜 믿고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만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지 완벽하게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 마음을 모르거든요. 미래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죽했으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남을 알기는커녕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유익한 만남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만나서는 또 곤란하죠. 그러면 더 위험한 만남이 우리 앞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훨씬 더 낫습니다. 다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아주 위험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 바른 기준이 세워질 때 바른 만남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만남은 선택 불가능한 만남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냥 한 집에 태어났어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냥 그렇게 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 이 운명적인 만남이 사실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형과 동생이 서로 다투다가 싸우다가 결국엔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정으로 팔아버리는 아주 안 좋은 만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그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싫으니까 얼굴 보지 말고 2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 분노는 조금 덜 가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화해하고 더 많이 화목하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싸우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형들처럼 이 원수 같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회복하여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 원수 같은 만남, 불행한 만남, 정말 안 좋은 만남을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간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안 좋은 만남도, 원수 같은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으로, 풍성한 만남으로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만남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더 큰 행복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 어찌합니까? 헤매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겠죠.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의 길, 더 풍성한 길, 더 아름다운 만남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그게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제대로 우리가 걷지 못하면 당연히 헤매자, 당연히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설사 도달한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면 형들이 와서 선물을 드리며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설정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꿈을 꾸죠. 그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앞전에서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서로 갈등이 있었고 상처를 주었고 또 정말 아픔을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수용할 때 놀라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홍수로 다리가 끊어졌다, 길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의 끊어진 길, 원수 같은 만남, 불편한 만남, 안 좋은 만남, 이런 만남 때문에 우리의 가는 행복의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풍성한 길이 끊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길을 만들어야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둘 다 불행해지는 어리석은 길을 걷고야 맙니다. 원수 같은 만남이었으니까, 안 좋은 만남이었으니까 결국은 다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야말로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미래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자존심이나 분노는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걸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영안이 열려야만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듯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헤매죠. 그러니 더 불행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불행의 길만 놓여 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대로 수용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가보면 29절 하반절,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만 아직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형들에게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권력자 됐으니까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이루어졌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주셨던 그 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수용하니까 이걸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의 길을 축복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만남, 더 행복한 풍성한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감정을 뛰어넘을 때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적인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감정이 상하면 참 대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하죠? 너 죽고 나 살자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하면 상하면요, 처음에는 나는 살지만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진짜 막 가버립니다. 막 갚아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동물적인 감정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짐승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동물적인 감정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감정이 든다고 그거 폭발해버리고 그거 말하고 그거 행동하고 이러는 것은 바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해서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깊이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물론 자기 동생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가 낳은 자신하고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베냐민만 자기 어머니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베냐민만 가지고 요셉이 하는 건 아니에요. 형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요셉이 동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능적인 감정만 드러냈으면 여기 요셉의 형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얼굴 보는 순간 곧바로 감옥해, 곧바로 사형, 그렇게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죄 없는 베냐민만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형들은 그걸 해결하도록 도와가는 것이 지금 요셉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한순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까지 죽는 건 2번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나까지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누구 좋으라고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 저주의 길을 걷냐고요? 나는 피해자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과적으로는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피해자인데 또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원수 갚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움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피해를 당했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네? 속된 말로 죽어도 살아야 돼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사탄 좋으라고요? 나쁜 놈들 좋으라고요? 악인들 만세 부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피해자니까, 억울하니까.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감정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감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감정과 감성, 비슷한 단어 같죠? 그러나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감정은 동물적인 원초적인 모습이고, 감성은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능력까지 포함되는 게 감성입니다. 한때는 이 머리가 좋은 사람, 지능지수죠, IQ,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대가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감성지수가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EQ, 이 감성지수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IQ만 테스트하고 그런 것만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성지수를 높여야 돼요. 이 감성지수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또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성 지수까지 더 높여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만 다스려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성지수는 IQ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로 원수 갚는 일에, 똑똑한 머리로 뒤에서 꼼수 부리는 일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성지수가 높아지면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성지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감성지수뿐만 아니라 신앙의 감성지수까지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감성지수, 신앙의 감성지수까지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그냥 복받고 그냥 성공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감성지수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목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지수를, 감성지수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겠다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동생 베냐민, 엄마가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더 이뻐 보이겠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또 그 사이에 자기를 미워했었는데 막내라고 이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다른데 서로. 요셉이 미우면 베냐민도 미운 거 아니겠어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쁘게 하지 않았겠죠. 잘 대하지 않았겠죠.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베냐민이 너무 어리니까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베냐민도 사실 좋은 관계에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베냐민 편애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즉 원수 갚는 것도 내려놓고 자기 피가 더 많이 섞인 베냐민을 챙기는, 편애하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편협하지도 않고 또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감성지수를 높여서 그걸 다스릴 줄 안다니까요. 화가 난다고 원수 같고, 또 더 이뻐 보인다고 그냥 쪽쪽 빨면서 그냥 내 새끼 하면서 내 동생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5배나 더 줍니다. 5배를 더 줘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형들이 이것 때문에 차별받았다, 억울하다, 우리가 커도 더 나이가 많아도 더 많고 등치가 커도 더 등치가 크고 먹어도 더 많이 먹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하였더라? 즐거워했어요. 베냐민만 즐거워했어요? 아니, 형들도 즐거워했어요. 비록 베냐민만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형들도 다 즐거워했어요. 형들도 다 기뻐했어요. 즉 차별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막내니까 아마 긴 여행 동안 아마 얘가 참 정말 너무 막내가 이렇게 따라온 것 보고 그냥 이뻐서 그냥 좀 챙겨준 모양이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 형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씩씩거리며 무슨 일을 또 꼼수를 벌일지 모르지만 지금 형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33절에서도 요셉이 참 지혜롭게 합니다. 그냥 앉는데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남부터 시작해서 차남, 셋째, 넷째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 서로 얼굴 보고 놀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그런데요, 이 집안은 아들들이 총 몇 명이에요? 12명.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연년생도 많았고요. 아주 나이 차이가 다닥다닥 다 붙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총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생겼어요. 한 명의 엄마에게서 나도 연년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4명의 엄마에서 낳았으니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똑같은 나이는 없어요. 한 명도 똑같은 나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 비슷비슷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했어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근데 신기하게 형부터 동생까지 차근차근 안 치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33절 하반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어요. 다 눈치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번에도 느꼈고 이번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동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폭발시키면 안 돼요. 감성 지수를 높여서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화난다고 그냥 원수를 갚아버리고 그냥 이쁘다고 그냥 쪽쪽 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편협해지게 되고 누군가는 억울해지고 누군가는 차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조금은 차이를 두었어요.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억울하다, 나 차별받았다,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즐거워했어요. 다 기뻐했어요. 물론 내가 더 가까운 사람 더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더 이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더 이쁘니까 더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사람 그러면 막 가서 막 쪽쪽 빨고 막 그러면 막 살갑게 대하고 꼭 이래야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 더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다고 조금 사이가 안 좋다고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걸 차별을 느끼면 안 돼요. 요셉은 차별을 약간 주죠. 5배를 더 줬으니까 베냐민에게. 근데 아무도 차별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아요. 다 기뻐요. 다 기뻐요. 형들이 알거든요. 충분히 알 만큼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수용할 만큼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적인 감정을 다 초월해서 요셉처럼 마음과 신앙의 감성 지수를 높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갑니까? 그것은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수많은 힌트를 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형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옛날 같은 형들의 모습이라면 베냐민 데려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베냐민이다, 얘가 우리 막내다 이렇게 꼼수 쓸 수 있어요. 주민등록 없잖아요. 지금처럼 DNA 검사 할 수 없잖아요. 뭐 인터폴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분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금 같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냥 대충 만들면 돼요.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형들이 변하고 있어요. 요셉의 지금 이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 형들은 2%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다 채워져 가고 있는데 아직 2%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역사를 형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3절에서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질 않아요. 꼼수 부릴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아요.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꼼수 부릴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지 또 약간의 차별을 둬요. 죄를 짓지 아니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고 죄를 지은 형들한테는 사실 적게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 정도 식사 대접 받은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총리한테 받았어요. 지금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총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보다 더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총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총리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설사 여기서 굴만
물만 얻어먹고 나왔어도 어디 가서 할 이야기 있지 않겠어요? 나 총리 집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왔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음식을 먹고 지금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는데 당연히 다 기쁜 것이죠. 다만 형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심어줘서 형들이 다시 한번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 절대 감춰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숨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강제로 시키면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은 효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좋죠. 매 한 번 들면, 큰 소리 한 번 뻥치면 당장은 효과 좋죠. 그러나 나중에는 별로 효과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으려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죠. 깨닫고 해야 돼요. 남이 시켜서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나 스스로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기쁨으로 하게 되고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다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대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하다 보면 지치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아요. 하고 또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야 라고 딱 드러내면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아 요셉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어렵겠죠. 이름 부르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납작 엎드려서 그냥 총리님, 제가 우리가 옛날에 잠깐 좀 이상했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죄하지 않겠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죄해서 나중에 요셉이 안 보이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20년 전에 죽이자고 그랬잖아. 네가 살려가지고 네가 외국에 종으로 팔아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주도세도 모르게 다 죽였어야 지금 깔끔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또 싸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강제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 차근차근 스스로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외부에 어느 정도 압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 깨달아져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스스로 회개하죠. 스스로 해요, 스스로. 요셉이 이걸 돕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고동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거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시궁창에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눕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빠져나왔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또 빠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남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고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요셉은 이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속편하게 내가 요셉이야. 20년 전에 다 알고 있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큰소리 뻥치면 간단히 끝나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형들이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길 그렇게 원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요셉처럼 정말 위대한 만남으로 더 위대한, 더 풍성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